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고 신학적 저수를 감당하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또 선교 사역의 결과로도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끝내는 감옥에 갇혀서 자유까지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편지하며 이 빌립보 서신 안에 기쁘다, 기뻐하라, 기뻐하자, 기쁨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서신이에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만 나올 수 있는 감정으로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에 의하면 다 잃고도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고 부자유해도 기뻐하고 전혀 주변의 상황과 자기가 얻은 소득과 조건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쁨의 편지를 계속하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와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노래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감성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악기는 연주해야만 그 악기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사람됨은 얼굴을 화장하거나 명품 옷이나 장신구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관용의 태도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사람됨과 가치가 결정되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 임직자의 덕목을 마땅히 관용하며 다투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어요. 새신자가 와서 세례를 받고 처음 집사님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분쟁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연조가 쌓이고 경험이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질수록 싸움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투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 다투지 마라? 관용을 드러내면 다툴 필요가 없고 다툴 사건도 없다. 역사를 전공하는 학자들이 조그만 도시에서 시작한 작은 마을 국가, 도시 국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제국이 된 이유를 가리켜 관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공통적으로 로마 제국의 특징이 관용이었다는 겁니다.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로마인 이야기의 작가는 그가 로마가 제국이 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는 지성으로 치면 그리스에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체력은 켈트족이나 게르만족과 감히 비교할 수 없었다. 기술로는 에트루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비교할 수 없었다. 경제로 말하자면 지중해를 지배하는 무역국가 카르타고와 비교할 수가 없었다. 모든 면의 주변 국가와 다 형편없이 떨어지는 로마가 세계 제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개방성, 열린 마음을 가진 관용하는 국가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용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쓰고 관용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장 중요시하는 나라가 유럽의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예요. 프랑스에서는
이 관용을 톨레랑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톨레랑스가 그 프랑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감정입니다. 이성적으로 기준이 있거나 판단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감정사 나오면 화를 벌컥 내고, 감정의 기분이 좋으면 네 편 내 편하고 뭉쳐요. 톨레랑스라고 하는 말은 관용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기도 조금은 부족한 단어인데, 우리는 관용 그러면 너그러운 마음,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예절 바른 태도, 싸우지 않는 것, 그 정도인데, 프랑스에서 말하는 톨레랑스는 타인에 대한 존중, 그것도 감정이나 관계가 아니라 이성에 기초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동의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데, 그래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서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 이것이 톨레랑스입니다. 획일주의를 벗어난다는 거죠. 프랑스 사람들의 톨레랑스를 얘기하는 중요한 일화가 있습니다. 드골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사르트르라고 하는 아주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성인이 국가의 재정이나 자기의 수입을 국외 자금으로 수출해서 빼돌려서 알제리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금 지원을 했어요. 프랑스로 따지면 이게 역적행위입니다. 반역행위예요. 요즘 우리나라로 같으면 북한에 갖다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고위 관리들이 사르트르를 처벌해야 합니다. 국법에 의해서 의법 처단해야 됩니다. 그때 드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놔두게, 사르트르도 프랑스 사람이야. 같은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다른 것에 집착해요. 99%가 같아도 1% 다르면 이단이고 나그네고 외국인이고 내 편이 아니고 네 편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단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파벌, 학벌, 지연, 지역 감정, 이런 것들이 심한 나라가 유래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관용이란 나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당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당신의 권리를 위해서 내가 죽도록 싸울 수 있다. 계몽주의 작가 볼테르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관용이 있습니까? 특별히 한국 교회에 관용이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세계 제국을 이룰 것처럼 양적으로 숫자가 많아지는 한국 교회가 관용을 이룰 때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이전에 우리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목사가 많이 배우지 못했고 교회에 유명 인사도 없었고 재정이 넉넉하거나 땅이 많고 건물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희생하고 봉사하고 관용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때에는 종교가 달라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교회 학교 가는 것, 주일 학교 가서 좋은 것 배울 테니까 교회 가. 내가 당신 교회 가는 거 반대하지 않아. 나는 가지 않지만 당신이 교회 가는 건 좋은 일이야. 이랬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교인,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끼리 응집력이 강해지고 많은 것을 소유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 교회 밖과 안 편가르기, 관용하는 모습을 상실할 때 더 이상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집단 혹은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것은 숫자가 아니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사회적인 명예나 지위가 아니고, 힘이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우리의 주장을 관찰하고 교회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관용의 태도를 드러내야 해요. 박해를 받을 때 식민지 치하에서 다양한 다문화들이 모일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않았어요. 너희의 관용이 드러나도록 살아라. 왜냐하면 그 관용만이 다른 사람과의 복음의 통로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용이 어디에서 생겨나올까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함께 손잡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깨만 툭 닿아도 괜히 화를 뻘컥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하다가 난폭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것 아닌데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해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집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거죠.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내가 신뢰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실수를 했는데 개의치 않고 웃으면서 넉넉한 자세로 그냥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건너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망설이고 있는데 어떤 차는 쌩 하고 지나가고 어떤 차는 저기서부터 속도를 줄이고 먼저 가시라고 손짓합니다. 그 사람 지금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갈 사람이 있고, 기분 좋은 일이 있고 좋은 만남이 있고 좋은 사건이 있어서 마음이 너그럽고 넉넉하고 기쁜 사람은 앞에서 누가 갑자기 뛰어들어도 내가 주의하겠습니다, 가십시오, 이러지요. 기쁨이 있으면 넉넉하게 돼요. 예를 들어 옛날 시골에서는 결혼식을 하면 잔치를 하루 종일 했어요. 그런데 축의금을 얼마를 가져왔냐? 야, 오늘 대접하는 음식 밥값도 안 되겠다,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거지라는 말을 요즘 안 쓰는데 동네 저 멀리 거지들까지 다 모여서 음식을 먹어도 따지지 않고 무한정 줬어요. 아침 밥 먹고 왔던 사람이 점심에 또 와도 저녁에 또 와도 하루 종일 넉넉하게 대접했어요. 왜? 기쁘니까요. 내 배우자를 만났고 일생 다시 없는 소중한 새 가정이 출발하고 내 아들이 남편이 되고 내 딸이 아내가 되고 그런 좋은 날이니까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루는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규칙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수도원파입니다. 또 바리새인은 규칙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암송하고 그 율법대로 사는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금식하는 건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4절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우리는 신랑 예수님을 만나서 기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등불을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설레이는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서 지금 신혼여행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신혼여행 가서 밥 먹고 비싸다 싸다 짜다 맵다 이런 얘기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먹고 감사합니다. 팁도 넉넉하게 주고 오는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신랑이요, 신부하고 같이 신혼여행 왔어요, 괜히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기쁨이 있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난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씻김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어차피 놓고 가야 할 것이고 잠시 머물다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사 갈 건데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가 오늘 숨 쉬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건강하다면, 오늘 돈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영향력이 있다면, 오늘 누군가를 만난다면 이 기쁨 때문에 넉넉하게 주고 넉넉하게 감싸고 넉넉하게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의 근원,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또 어디서 나올까요? 정신지체자가 아니고 장애인이 아니고 계속 희죽희죽 웃으면서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어디서 올까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재래시장이나 단독 점포에 가면, 아니 큰 마트에 가도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심이 너그러워져요. 갑자기 식품의 값이 반으로 확 내려갈 때 50% 할인, 덤으로 1 플러스 1, 2 플러스 1 이렇게 인심이 넉넉해져요. 바울 사도가 주님 가까우십니다 이렇게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곧 오신다, 제자들도 죽지 않고 예수님 만날 것 같다 이러고 살았는데 2000년 지났는데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는 자꾸 천지창조 이후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물리적 공간과 이 물리적 시간 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가 1000년일 수도 있고 1000년이 하루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중국의 옛 이야기 가운데 남가일몽이란 얘기가 있어요. 당나라 때 순우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술을 좋아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거친 사람이었어요. 생일을 맞아 어느 날 큰 느티나무 아래 술자리를 벌였습니다. 친구들하고 다 모여서 술을 마시다가 술을 못 이겨서 취해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들어다가 행랑채에다가 재웠어요. 그런데 이 친구 꿈속에서 보라색을 입은 두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자기를 데리고, 우리는 괴안국, 이 괴라고 하는 말이 느티나무를 얘기하는 회, 중국에서는 회라고 하는데 괴안국이라고 하는 나라 임금님의 명령을 받고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술 먹던 그 회나무, 느티나무 밑에 큰 동굴이 있는데 글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동굴 속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있었어요. 임금이 너는 내 딸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공주와 결혼해서 임금의 부마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내 나라 한쪽을 좀 다스려라. 그리고는 남쪽의 한 도시, 거기를 남가군이라고 하는 한 군의 태수로 이 사람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괴한국의 남가군의 군수가 되어서 거기서 공주랑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면서 아이들을 낳고 30년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풍전등화가 되고 곧 나라가 무너질 것 같고 공주도 병들어서 죽었는데 이 임금이 이 사위를 부르더니 이제 우리 인연이 다 한 것 같다. 너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임금님, 제가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아들, 딸 낳고 살았는데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이 세상과 네가 살던 세상은 다른 세상이니까 이제는 네 고향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가서 살다가 3년 후에 돌아와라. 그리고 꿈에서 깬 거예요. 너무 꿈이 생생해서 참 이상하다. 그리고는 자기가 술 마시던 느티나무 밑에 가봤더니 큰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개미가 바글바글 들끓는데 왕과 여왕 개미가 2마리가 있어요. 아, 이게 왕과 왕비구나. 나무가 이렇게 썩어 있어서 남쪽 가지를 잘라봤더니 거기에도 한 마을 구운이 될 만큼 엄청난 개미들이 있었어요. 아, 그럼 내가 지금 여기 가서 군수를 했었구나. 30년을 보냈는데 3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잠을 잤어요. 꿈속에서는 30년이었는데 깨고 나니까 잠깐 잠이 들었던 거죠. 거기서 이 친구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인생이라는 것이 꿈 한 번 꾸고 나면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술 끊고 예의 바르게 삶을 바꾸고 새롭게 살다가 꿈에서 들은 대로 3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인생은 남과 일몽이다. 한 폭의 한 장면의 꿈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마치 창세기 때부터 무슨 달력을 가지고 시간을 쟀던 것처럼 생각하는데 달력도 로마 시대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날짜도 달과 해도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달랐어요.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시간 속에 주께서 가깝다. 공간으로는 손 내밀 만한 가까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숫자로는 거의 다 찼다는 거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실망시키고 배신하고 아픔을 주어도 주님께서 내 곁에서 손잡아 주시고 내가 손 내밀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비록 가진 것 없고 때로는 무시당하며 살지만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의 연한이 다 찼는데 여기에 무슨 미련이 있겠는가. 그때 우리에게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에서 주님을 고대하는 설레이는 기쁨, 거기에서 관용이 나오게 되고
그 기쁨의 근원이 되는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날마다 이것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성에서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을 신비주의나 은둔주의나 타계지향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느끼는 게 영성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영성이에요. 거기서 기쁨이 우러나오는 것이 삶의 영성이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상황에서든 관용하는 태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영성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맡기라, 염려하지 마라.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간구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허전한 것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자꾸 모가 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단절되고, 이해할 수 없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이 잦습니까? 영성을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사라져가는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드러움은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은 영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장충단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모나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편협하지 않고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 존중하는 이 관용, 영성의 깊이에 들어가서 부드러운 모습과 언어 행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관용하는 마음을 주옵소서.